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따뜻한 기온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또 봄 기운처럼 따뜻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따뜻한 봄처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따뜻한 봄처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오면 여러분의 옷차림도 좀 가벼워지고요. 또 그런 가운데 좀 마음도 푸근하게 열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푸근함이 또 마음의 열림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또 평안이 가득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또 이란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그 해협을 막아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 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맨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주유소의 기름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잠만 자고 나면 기름값이 올라서 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더 오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물류의 여러 가지 값도 올라가고 사실 삶의 무게가 더 해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만히 살고 싶었거든요. 조용히 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안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는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도 어려워지고 삶의 무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한 주간을 새학년 해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즐겁든가요? 아니면 다 낯설든가요? 때론 낯설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좋기도 하고 이제는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아마 5월 달쯤 되면 소풍 가게 될 텐데요. 또 요즘에는 옛날같이 학교 전체가 소풍 가지 않고 반별로 가고 이렇게 갈 텐데 또 부모님들하고도 여기저기 나들이를 갈 만한 그런 봄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모님과 외출을 했는데 또는 학교에서 어디에서 소풍을 가거나 나들이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짜증나죠. 그런데 가서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비가 와요. 추워요. 또는 맛있다고 해서 SNS에 다 찾아봤어요. 거기가 뭐 어디가 맛집이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갔는데 음식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베텔까지 났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엄마 아빠가 괜히 쓸데없이 하필이면 오늘 잡아가지고 나한테 왜 고생시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날이 생긴 것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것을 만났어요.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뭐냐면 쉴 만한 곳, 좋은 휴양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나빠진 거예요. 거기서 불평이 싹 터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눈에는 소리는 듣기 좋게 하고 보기에는 좋겠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데로 데리고 와요? 라고 하는 불평이 왔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우리 여기로 인도하셨죠?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바다를 쳐서 그곳을 건너게 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이게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가 커다란 바위 앞에 서서 그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야 될까요? 땅을 파야 될까요?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서 모두가 물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다? 바로 바위와 같이 단단한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 있고 내 마음이 바위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깨뜨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거나 또 학원을 가거나 뭐 할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싶은데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친구들이 감기 옮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만 맨날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살아갈게요. 이런 모습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결핍은 원망이 아니라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우리에게 백성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쉴 만한 곳 또는 원기 회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고생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전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보면 서울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한밭, 대전이에요. 큰 밭이잖아요. 야, 여기 가면 먹을 게 있겠다. 좀 쉴 만한 곳 있겠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 다니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나라 노래나 여러 가지 첩첩산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첩첩산중이 아닌 데가 없더라고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기본이 몇 겹인 줄 아세요? 기본이 3겹이던데요. 조금 있으면 4겹이고요. 5겹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를 잘 나서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첩첩산중에 살아가고 어디를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 앞에 대전이래요. 큰 밭이래요.
또는 어디가 논산이래요. 그럼 논이 많대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야, 저기 가면 마을 있고 쉬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갔는데 그때가 흉년이 들었고 사람의 인심이 박하더라. 그러면 무척 힘들죠. 하필이면 왜 이런 데를 와가지고, 이런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신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없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와 다투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본 줄 아세요? 물만 봤어요. 그리고 모세만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기를 원하셨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을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모세를 바라보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 없는 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주유소에 기름값만 올라가는 걸 보면 속상하고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전쟁도 경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결핍, 곤란, 그리고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결핍은 원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결핍, 거기에서 원귀 회복이 되고 쉴 만한 곳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의 장소가 되었다며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그러할 때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진짜 다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부릅니다. 마사라는 뜻은 여호와를 시험하다, 여호와를 테스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과연 하나님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내 환경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정말 그런 분 맞아요? 라고 시험을 했던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힘을 합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다투고 화내고 갈등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것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금방 은혜를 잃어버리거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마른 땅으로요.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들은 다 거기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죠.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그런 기적 한 번만 경험해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고 안 살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신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우물을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하나님한테 또 불평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빵이 다 떨어지니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거든요. 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그냥 매일 은혜가 계속되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잘 경험 안 되잖아요. 그럼 목을 한번 꽉 졸라보세요. 아니면 숨을 꽉 참아보세요. 한 10분 정도. 10분 못 참겠죠. 여러분 매일 주시는 산소의 공급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어려움만 바라보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건 누구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 오늘 교회 또는 삶의 자리가 맞사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이 자리가 다툼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매번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라도 더 키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 키 한 장 더 컸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정도 키가 됐으면 더 안 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5cm만 더 컸어 봐라.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만큼 컸으면 됐지. 맨날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그 생각하는데 5cm가 더 크겠습니까? 이 나이에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맨날 세상을 보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 염려하고 막 계산하고 그럼 뭔가 바뀔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좀 안정을 좀 취하는 듯 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뭐도 하고 좀 나아지겠거니 이랬더니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삶의 무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언제 미국보다 이란 공수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란 보고 니네 행복이 만들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기도도 그냥 하나님 세계가 평화롭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만 보면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만 닥쳤을 때 그것만 묵상해요.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문제에 골똘하게 빠져버립니까? 문제에 골똘하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선수로 장기나 바둑을 두면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옆에 훈수 두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려움과 또는 환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해결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떨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절망의 반석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와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러고 따지고 있을 때 모세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러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아마도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쉽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당황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귀를 좀 닫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나를 위로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더 부하가 치밀게 만듭니까? 위로한다고 왔는데요, 꼭 훈수를 드는데 얼마나 내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하가 치밀러요. 그래서 관계도 깨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좀 닫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요. 귀를 닫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아요. 여호와께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내가 홍해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위가 많은 곳에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론 요즘에 똑똑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요즘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밑에 100m 파면 나와요. 안반수가 있어요. 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옛날의 경우에 보면 어느 곳에 물이 있겠습니까? 메마른 곳이 아니고요, 메마른 광야의 사막 같은 데가 아니고 좀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땅과 사막을 구분하실 줄 알잖아요. 여러분, 메말라 있는 곳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 애가 좀 촉촉하고 나무가 자라고 뭐하고 그곳은 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파라고 않으세요. 오히려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반석이 뭐냐면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돌같이 굳어버렸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깨트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반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깨뜨릴 때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라는 반석, 굳게 굳어버린 반석,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는 반석을 깨뜨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소리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귀를 닫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깨뜨리십시오. 내 염려와 걱정,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생수의 공급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겉으로 보기에 르비딤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르비딤일 수 있어요. 이름만 쉴 만한 물과 원교 회복일 수 있어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핍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요,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기대하게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유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유소의 기름값만 바라보며 마음 상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주유소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주유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실 주유소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생수의 공급을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척박하고 또 때로는 걸어간 걸음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가 아니라, 또 여러분이 다투고 불평하는 무리바가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